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작년 말에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이제는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군대를 동원해서 독재를 시도하는 정신나간 짓을 할 수 있는지 황당했는데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곧바로 진압됐지만 그 뒤 한동안 정치적 혼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교회,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있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강한 영향 아래 세워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닮아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죠. 오늘은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가 어떻게 정치와 한몸이 되었는지,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팀 엘버타의 나라, 권력, 영광입니다. 먼저 이제 책 제목을 좀 볼까요? 이 책의 제목인 나라, 권력, 영광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억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보다 앞선 어떤 에피소드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인데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준 후에 그 권력과 영광을 줄 테니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사탄이 아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두 장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개의 단어를 끌어왔습니다. 책의 구성도 3부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부의 제목이 나라, 권력, 영광입니다. 1부 나라에서는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된, 아니 정치와 아예 한 몸이 된 미국 복음주의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크게 낯설지가 않죠. 전광훈이니 손현보니 하는 정치 목사들이 설치는 모습을 지난 몇 달간 봐왔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집회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 목사라는 말도 원래는 각 교단에서 교단 권력을 장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요새 언급되는 사람들은 그런 교단 내부 권력이 아니고 아예 현실 정치판에 들어와서 권력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됐죠.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강한 비판을 하다 보면 이런 대답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겠느냐? 내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일부 사람들 이야기 가지고 너무 멀리 갔다, 이런 식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이 책의 초반부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저자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이 전형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진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도 그랬죠. 그런 분위기에서 코로나19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니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위협도 하지 않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 경찰들이 과잉 대응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질식사한 사건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저자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 SNS에 조금은 히스테릭한 게시물들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자도 그게 큰일인가 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여기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과 색깔이 다른 저자에게도 공격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것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치지만 않으면 별일인가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어떤 사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넘어가 버린 신호.
교회가 극우화되었다는 표시였던 건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초반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실책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미 신호는 더 이상 확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전광훈과 소년부를 상징하는 극우 기독교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내심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도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일부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런 문제가 단순히 개별 교회나 목사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댈러스 제일 침례교회나 폴라드 게이트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의 사례도 나오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복음주의 교단, 남침례교단, 그리고 리버티 신학교 같은 신학교에도 어떤 이 극우적인 선동으로 이들이 어떻게 좌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이 책의 2부인 권력 부분은 어떻게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포고 다른 하나는 분노죠. 먼저 공포에 관해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언가가 변했고 변화의 원인은 단지 문제의 인물의 소속 정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많은 복음주의자가 원래부터 원칙보다 권력을 더 중시하고 자기 편의 죄악은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내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변화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구가 전보다 증가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포가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사랑하는 무언가가 곧 사라질 참이었고 그것을 되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다. 상황이 그러하니 오래된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절박한 시기에는 설사 좀 수치스럽더라도 절박한 조치가 필요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생각 자체는 오래된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감수해야만 했던 초기 기독교 시기부터 이어진 거죠. 민주적 질서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이제 그런 종교를 이유로 한 폭력이 점차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물며 미국은 그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미국에 살면서도 진지하게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물론 저는 세속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속국가 이념은 다분히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화적 영향력에 저항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인용한 글의 마지막 부분이죠. 절박한 시기에는 좀 수치스럽더라도 절박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 절박한 조치란 게 뭐냐면 트럼프를 비롯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파벌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고 돈과 명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걸 정당화하는 일도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국민을 지키라고 세금으로 무장해 놓은 군대를 국민을 겁박하는 데 사용한 반란 수괴를 옹호하는 일에 감히 신앙을 갖다 붙이는 게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세속 문화에 무신론적 반기독교적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항하는 방법도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책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도 하나 보입니다. 달갑지 않은 동맹이라도 맺어야 했다. 비열한 전술이라도 받아들여야 했다.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공포, 두려움을 심는 데 성공한 선동가들은 이제 그 두려움에서 나온 에너지를 분노로 이끕니다. 우리나라 예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데 이들은 항상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언사를 쉴 새 없이 내뱉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오래 담아두면 안 될 것 같은 구역질 나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역겹습니다. 마치 길바닥에 누군가 개워낸 토사물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역겨움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 분노로 전환된 두려움이란 현상을 보면서 요한일서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역으로 말하면 두려움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겁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이런 복음주의 타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건가? 교회는 이대로 끝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행히도 3부 영광으로 가면 회복에 관한 작은 빛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광을 세속의 정치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의 시도, 간증이 담겨있는 부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미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전 이 이야기가 꽤 여운이 오래 남았는데요.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던 생명의 말씀 교회라는 교회를 이끌던 잔드라는 이름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전형적인 미국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어느 날 지역의 그 공화당 정치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녀온 후에 결정적인 변화를 결단합니다. 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미국 국기를 흔들고 있는 그런 집회에 목사가 가서 저 공화당이라는 특정한 정당의 종교적 권위를 빌려주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집회에 다녀온 후 이 잔드는 점차 교회와 정치 사이의 긴장감을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몇 주 동안 미국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 비유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예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1,5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이 굉장한 스캔들이죠.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요? 당장 그 당회에서 담임 목사 내보내야 된다고 결의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잔드에게 했던 비난 중 하나는 놀랍게도 그가 신앙을 저버렸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신앙과 정치가 얼마나 단단하게 협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팀 엘버타가 이 잔드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 안에 겨우 한 100여 명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광경을 봅니다. 근데 잔드는 교회의 규모가 줄어든 덕분에 교인들과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고 이 교인들이 교회의 사명과 메시지에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서 점차 다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실려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대표적인 정치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던 파웰이 세운 리버티 신학교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파웰의 아들이자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성향의 파웰 주니어가 이사회에서 쫓겨났고 그와는 다른 그의 동생이 새 이사장에 뽑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장도 세워지죠. 온갖 추문을 만들어내던 이 파웰 부자와는 다른 분위기가 이 학교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남침내교 개혁을 추진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무어라는 한 인물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의 정치와 세속화에 저항하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침내교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했죠. 교회와 정치 사이의 경계를 혼동한 인물이 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는 아주 작고 희미한 촛불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그 반대쪽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엘리야가 봤던 작은 조각구름이 7년 가뭄을 끝낸 비를 쏟아냈던 것처럼 이런 작은 구름들이 결국은 교회를, 기독교를 살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정치와 한몸이 되어가면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추적한 책 나라, 권력, 영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이 꽤 두꺼워요. 그래서 워낙에 내용이 많은데 이 짧은 영상 안에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복음주의가 이렇게 전락해버린 사상적 배경에 관한 설명이 담겨있는 이 부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분명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소개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